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3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이를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안디옥 출신으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을 정성껏 대접한 후 1시간 동안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으며 기도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총독과 재판관이 회유하며 배교를 권유하자 단호하게 거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아왔으나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권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되었는데 총독과 군중들에게 놀라운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그대들은 잠시 타오르다가 곧 꺼져버릴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어찌하여 장차 다가올 영원한 형벌을 알지 못하는가? 그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평화롭게 찬양을 불렀고 장작더미 위에서는 천사들이 화답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거대한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신하들을 소집하여 그 앞에서 경배하게 했습니다. 만약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리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악기 소리에 맞추어 신하들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신상에게 절하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왕명을 어기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것인가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불의 앞에서는 끝까지 저항함으로 이기고 죄에 대해서는 피함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보고 난 후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위기 앞에서 선택해야 할 길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은 것이 좋다고 적당히 타협하는 길을 택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굴복하는 길을 택하면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택해야만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실천하는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전심으로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어떤 위기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핍박이 와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금신상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못불을 앞에 놓고 반드시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당할 때가 있는가 하면 중상노략을 당하거나 묘욕과 멸시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시험했던 사탄은 우리의 죄와 약점을 노리고 무섭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시련이라고 하는 맹렬한 풀무불을 지펴놓고 부채질을 해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 사업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많은 시련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그분만을 경외할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주권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분들은 맹수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기뻐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이 났고 불에 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요 면류관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요 승리의 찬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올까요? 금신상과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 풀물불은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욱 순전하고 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뜨거운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모두 태워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풀무불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정중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을 함께 준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색지대를 찾아서 두리번거립니다. 하나님의 보좌도 차지하고 싶고 바벨론의 왕자도 버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와 바벨론 왕자를 동시에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나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결단의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결과는 인생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결단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단하고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해야만 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은 믿음의 그릇을 크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따라서 시련의 그 풀무불 속에서 온갖 죄와 허물이 태워지고 교만과 불순종이 다 녹아져야만 합니다. 추하고 냄새나는 영혼을 수술하고 병든 내 심장이 다시 내 안에서 뛰어놀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 등등이 다 태워져야 합니다. 다 태워지고 다 녹아진 후에 사랑과 믿음과 소망만 남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불못불 앞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금신상 앞에 결코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조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느부갓네살은 죽음을 먹이로 우상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금신상을 앞에 두고 결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세 사람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양심에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양보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양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대화로 풀어갈 때가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앞에서 목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 때문에 달콤한 유혹과 타협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선택하고 좁은 길 대신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타협하고 굴복하면 그 순간은 지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굴복하고 타협하는 그 순간 모든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고 맙니다. 시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오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주기로 약조하고 타협했습니다. 약조한 금과 은을 바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모든 은과 금을 다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라자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까지 모두 긁어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그렇게 다 털어서 굴종한 결과 겨우 멸망을 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굴복하고 타협함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종결되어졌을까요? 얼마 후에 아수르는 또다시 쳐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굴종하면 당장은 살 수 있을 것 같고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번 굴복하고 나면 몇 배나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고 결국 잡아먹히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타협하거나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기야는 사네립이 다시 쳐들어오자 그때 가서야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타협하고 굴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가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세상의 그 어떤 환난이나 권고나 각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상숭배는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비록 죽는다 손치더라도 맹렬히 타오르는 불물술 속으로 들어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요 또한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큰 것보다 작은 것부터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 넘어지면 결국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금신상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리라.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구원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과 느부갓네살의 손에서도 기꺼이 건져내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리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믿는 자들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물이나 강이나 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혹독한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천국 방향으로 가는 우리 신앙의 도상에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머리털 것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풀무불 속에 우리를 던져놓을 수는 있지만 영원토록 그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이 우리를 가두어둘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태워서 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가족도 친구도 다 나를 떠나고 지치고 주저앉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지켜보시고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지 않. 사람의 영광 중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었느냐. 그러나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운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크도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도 때를 따라 고운 색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핀 백합화도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한 송이의 들꽃보다 한 마리의 새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며 세심한 손길로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뜨겁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그 풀무불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고 더 높고 더 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맹렬히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내려가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그곳에 임하셔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탄식 소리, 한숨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며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시고, 내가 무거운 짐을 허덕일 때 그때 나의 짐을 져주십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함으로 날마다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절대 신앙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고백의 절정이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저 이글거리는 풀무불이 나를 집어삼킬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불구덩이 속에서라도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찬송하겠나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짖었던 주님의 절규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할 수 있거든 내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이 풀물불 속에서 내 몸이 죄가 되어 타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풀무불을 피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놓치게 되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강하고 담대해야만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자마자 그 불구덩이 속에서 이미 기다렸다가 온 몸으로 껴안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주님께서 이미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고 심지어 불에 탄 냄새조차 나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련의 불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태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절대 신앙이 가져온 축복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강팍한 느부갓네살 왕마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다니엘 3장 28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더더욱더 높여주십니다.
우리가 풀무불을 피하면 땅에 버려진 소금처럼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불굴의 절대 신앙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굴의 절대 신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높이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상급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나 시련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실망하거나 조금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같은 시험은 우리를 더욱 아름답고 복된 모습으로 바꾸어 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전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마치 팽이를 돌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팽이를 처음에 굴려서 팽이를 또 돌리면 처음에는 비틀대지만, 그러나 그 팽이채를 가지고 몇 번 치면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팽이처럼 분명히 아픈 것이지만 팽이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때때로 팽이채와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절대 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시련은 우리를 위협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는 있지만 실패자로 만들거나 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절대 불굴의 신앙, 절대 신앙은 온전한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시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일제의 신사참배의 강요 앞에서도 목숨을 내어놓았던 우리 순교자들의 피가 오늘의 한국교회를 있게 했습니다. 또한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은 없다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그 박해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았던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들의 절대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유능한 배사공이 풍랑을 만났을 때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진가도 극심한 시련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